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것,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 신앙 생활을 하신 분들은 한 번 이상쯤은 설교로 접해보신 본문일 겁니다. 과부가 자신이 가진 돈의 전부를, 그러니까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 장면을 보게 하셨는데, 이 과부가 넣는 두 렙돈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해서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고, 또 그가 약자에 속한 그룹이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러 많은 부자들은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에도 많은 금액을 넣기 때문에 그 헌금 넣는 그게 지폐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전으로 아마 드리게 될 건데 그 드리는 그 소리도 경쾌하고 크고 우렁차게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 헌금 드리는 사람은 바로 두 렙돈을 드리는 과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주목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헌금을 하였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이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과부들은 구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 유대인 공동체가 이 과부들을 위한 그 구제 헌금을 따로 하였고, 그 구제 헌금을 통하여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을 금액, 그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금액으로 이렇게 제공이 됐는데, 아마도 우리 지금 돈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 일당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 정도에 대한 금액을 제공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과부가 드린 그 두 렙돈은요, 64분의 1 그러니까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품삯의 64분의 1. 그러면 그 두 렙돈을 넣었을 때는 그러면 하루 품삯의 32분의 1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3천 원 정도, 3천 원 정도 되는 금액을 헌금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과부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에게 제공되는 금액이 4분의 1에서 2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2만 5천 원에서 5만 원 사이가 되는데, 그런데 3천 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부가 3천 원을 드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겠지요. 과부는 자기의 쓸 것을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린 것으로 계산은 되는데, 이 한 장면만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자기를 위해 따로 떼놓은 금액이 없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앞서 그 이유를 밝혀 놓으셨는데요.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과부가 최소한의 금액으로 구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보다 더 빈곤한 상태가 되어야 했던가? 그것은 바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 특히 서기관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는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하는데,
삼켰다라는 것은 완전히 소비하다 또는 남김없이 착취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를 이런 연약한 사람으로부터 착취한 돈으로 불리고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또 종교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옷을 복장을 하고 다녔다라고 할 수 있지요. 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과부인데, 그런데 성전 중심의 유대교,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성전 중심의 유대교, 그리고 그 율법주의는 헌금을 강조하고 또는 자신이 가진 것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미리 바치기로 약속해라라고 서원을 강요하기도 또 유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종교적 의무들을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서기관들은 단순히 그 성경을 필사하기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들이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율법 해석자이기도 하고 또 율법으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그 법률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율법 해석자요 법률 전문가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 없는 아내가 남편이 사망했을 때에 자신에게 이 유산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려줄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게 된 그 과부들은 재산 관리와 유산 처리 또한 자신을 위한 후견인이 필요했는데 법률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 그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종교적인 그 권리를 이용해서 스스로 명목으로 착취하기도 하고 또는 재산을 내가 관리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자신이 임의대로 유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헌금과 기부를 유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과부에게 남겨진 재산을 강탈하고 그에게 제공되는 구제비까지도 어쩌면 착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3천 원밖에 없었지요. 이런 구조는 많은 그 종교 단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특히 사이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이비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인을 착취하는 구조가,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그 조직을 뜻하고 그 조직의 그 상위에 있는 사람들, 그 교주를 비롯한 그 상위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이 이 교인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교인을 교회의 부속품이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사이비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저도 생각이 좀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인을 착취한다라는 것은 좀 자극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교인을 교회의 부품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이 땅에는 많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서 또한 교회라는 그 조직을 위해서 한 사람의 성도는 희생되어도 되고 그들이 하는 그 역할들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교체되어도 상관없는 그런 교회로 한국 교회가 점점 연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성도들의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요. 다른 교회 교인들과 이렇게 만나거나 통할 일이 있을 때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 부분을 토로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과 신앙이, 나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태인데 교회는 계속해서 나에게 의무를 강요한다. 그리고 나의 이 어려운 마음을 내가 겉으로는 감추고 드러나지 않게 하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 내 살 깎아먹는 것처럼 그 마음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 그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맞나? 내가 나 자신을 잃어가고 사람들 앞에 나를 꾸민 그런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과연 진짜 신앙생활인가라고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교회가 한참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지요. 교회가 교인을 위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품어주고 그 성도가 어린 상태에 있으면 젖을 먹이고 장성하여 자랄 때에는 성도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그의 믿음이 성장할 때는 그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또한 그런 일로 말미암아 함께 구성원된 다른 교우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 모든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유익들이 공동체 전체의 유익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이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교는 그렇지 않았고 현재 오늘날의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풍토들이 만연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서기관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또 동시에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와 정반대에 있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해석하자면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받았다라고 이제 해석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성전 중심의 율법주의적 신앙이 곧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심판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 모르고 그러한 길을 갖는 사람들의 심판보다 더 극심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이 질문을 한 것을 보면 제자들도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하고 있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과부를 본 것처럼 과부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서기관들과 부자들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의 혈통에 속하는 헤롯이 유대인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대대적인 사업을 일으켜서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엄청나고 그 모습도 화려하고 멀리서 보면 마치 백색 파도가 산을 이루는 것처럼 압도적이고 아름다운 모습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감탄하여서 이것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보느냐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저게 부러우냐? 저게 답이라고 생각하느냐? 저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소용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열매라는 것이지요. 율법주의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독립선언, 하나님을 향한 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율법주의가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화려한 잎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현재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부의 두 렙돈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 중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날 어떻게 해서든 그 굶주림을 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희생당하고 세상에 의해 핍박받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외면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내게 내 손에 없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를 모르는 사람, 또한 기독교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과격하고도 잔인해 보이는 요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어떠한 모습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받으신 것처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 앞에 가장 큰 자랑거리로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아니, 기쁨이 되셨고 영광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